주시는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맥주 감사절을 맞아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절 딱 정확하게 1년의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기억할 때에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좋지 못하고 나라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중에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고 소원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지나간 모든 시간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장래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 구약의 맥주절에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그 첫 열매를 드리는 날로서 오순절 또는 칠칠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 있지 않으십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가운데 제자들이 다시 오실 성령을 기다리며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제 이 오순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게 다가오는지요.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하루하루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만 살아간다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것들도 아니고 감사의 주제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쁘고 분주함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에 진정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구원의 사실에 감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편 속에 굳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좋은 습관이며 좋은 삶의 태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중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이 감사가 중요한 것은, 감사는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나타나는 첫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면 감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대로 일궈가는 인생이니까 그에 따른 보람과 성취가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인데,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권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기에,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첫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를 기억합시다. 감사는 틀림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히브리어 원문에 직역하면은 감사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감사를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런 원문의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설령 감사한다 하더라도 감사의 내용을 엉뚱한 곳에서 찾아가지고 감사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진정 어린 감사,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이 감사로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저는 성경적인 감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아는 익히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람,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역경을 이겨내는, 그래서 성공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제공해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단면들을 들여다보면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너무나도 감사할 일들이 없는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 덕분에 그 환경 속에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고 놀라운 업적을 이뤄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성패가 주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달려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보통 근거는 이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지금 내 삶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니까, 감사할 만한 일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흘러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감사가 없어도 내 삶에 무슨 감사가 필요하냐, 내 삶에 무슨 감사의 제목이 있느냐,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들고 벅찬데 싶은 그런 마음에 스스로 합리하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틀림없이 감사할 만한 상황인데도 감사하지 않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감사할 일들이 있다면 틀림없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제 그러한 한 가지 사례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에서야 이 나병, 성경에 이제 문둥병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에서야 현대 의학으로 이 나병이 치료도 되고 정복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고대에 이제 예수님 때에는 이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절대로 나을 수 없는 엄한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살이 문드러지고 그렇게 썩어져 가면서도 치유될 수 없어 스스로를 저주하고 탄식하며 불행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너무나도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나병에 걸린다면 정복은 될 수 있으나 치료하는 과정은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에서도 그렇게 다스리기 힘든 병인데, 예수님 때에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일평생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도저히 내 힘으로 감내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어려운 문제, 그 문제가 이 문제를 뛰어넘고자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수고를 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했다손 쳐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낫고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 나병을 통해서 겪은 서러움과 인생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고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병이 회복되었는데, 그 기쁨은 마치 자고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심각한 문제가 해결된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는데 우리가 인생에 막혀있던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됐다면, 그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졌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평생에 간절히 원했던 그 어려운 일들을 내 노력에서가 아니라 그저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진다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참으로 간사한 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평생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다. 내가 무슨 일이든 할 것 같다 싶은 그런 마음이어도 막상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또 우리는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병이 나아졌음을, 회복되었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기쁨에 사로잡혀서 나머지 9명은 자기의 길로 갑니다. 자기가 원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반면에 값없이, 공로 없이 회복된 것에 감사하고 진심 어리게 존경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사람의 대상, 특정한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와 짐승과 비교하여서 그들의 존재를 폄하하고 의도적으로 깎아내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고 낮게 보는 이 사마리아 사람도 받은 은혜에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졌는데, 정작 유대인 9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이처럼 큰데도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삶의 자리에 만족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를 나타내야 될 일들의 소극적인 인간의 단면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감사할 상황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감사의 삶의 원동력이고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삶의 하나님 주인 되심을, 모든 상황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삶이 녹록치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참으로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국의 부동산 값이 조금씩 안정화되고 조금씩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대구만큼은 아직까지도 전망이 좋지 못하고 어렵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무너져가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 전국에서 대구가 제일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정말 잘 모르지만 이제 대구의 상권의 중심지인 동성로에 전에 한번 가보니까 공실, 폐업해 있는 가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뉴스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진짜인가 보다. 체감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정말로 경기가 좋지 못하구나. 그런 상황을 이제 저도 정말 둔감한 저도 느낄 만큼 상황이 좋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만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더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임에는 틀림없으나 상황과 여건만 탓하면서 감사가 메마른 삶을 우리가 합리화해가면서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스리심 아래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도 감사가 메마른 삶을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이건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간다면 매사에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경험하는 삶을 위하여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매 순간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겠습니까? 감사는 바른 신앙의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놓지 않는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면서도 불평과 걱정과 원망만 가득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제목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어려운 자리만 택하여서 그렇게 그늘진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누리길 원한다면, 그 삶에 감사는 선택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단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화면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다짐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내 삶의 조건이 맞춰질 때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내게 믿음 주시고 내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잘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내 삶의 어떤 만족과 기쁨으로써 감사하는 모습처럼 보이게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은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그늘 아래 거하며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접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아무나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자, 그러한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열매임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라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좋지 못한 상황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모든 순간이 하나님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 주관하심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하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이 감사는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살펴본 대로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내가 어떤 결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맥주감사절, 여러분, 제가 지금에서는 담임 목회를 하고 이제 우리 장년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가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교회에 와서는 제가 받질 않는데, 부교육자 때는 질문 참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은 그래 1년 중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 손 치는데, 목사님,
우리는 밀을 추수하지도 않고 보리도 추수하지도 않는데 굳이 이 여름에 감사절을 보내야 됩니까? 강단 장식하는 분들은 보리를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장식을 할까요? 하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들도 제가 접했고요.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의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맥추절을요, 단순히 보리를 추수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구약의 어떤 의미들을 오늘의 삶의 형편에 무리하게 끌어오는 의미로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맥주 감사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좀 적용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위에 현수막에 노란색 글씨 크게 보이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켜주심을 잊지 않는 날. 맞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정확하게 1년의 중간 정도 위치에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신년 감사 송구행신 예배, 이때에 2025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겠습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한 가운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갑니다. 봄이 오고 여름의 문턱에 섰습니다. 분주한 우리 삶 가운데 신년에 가졌던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은 어디 간데 온데 간데 없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잠깐 우리가 원치 않지만 곁길로 접어드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우리의 현실에 정확하게 1년의 중간 위치에 있을 때, 이때에 내 힘으로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내가 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7월부터 시작하는 남은 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심을 잊지 않으며 동시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더욱 전진하겠음을 결단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맥주 감사절, 보리도 수확하지 않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지난 시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날로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귀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생각해 보세요. 참 분주하게 살아왔지요. 다양한 상황들이 많았지요. 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어려움 중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익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은, 요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 내가 조금 느슨해졌다면, 내가 조금 분주함 중에 머물러 있다면, 다시금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시작했던 그 첫 마음을 기억하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 우리의 삶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6개월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나도 나조차를 포기하고 그렇게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싶은 낙담 어린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에 우리의 눈에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보이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지금도 밤낮 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담아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요.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은, 지금 내 삶의 모습은 눈물 골짜기 같은 수월의 길 같은데, 그런 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준비해 가시는 분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 신실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남은 반년도 곁길로 가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척도가 무엇이냐? 얼마나 많은지 수치로 재어보는 것을 척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름지기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많다라는 것은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삶의 지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